네. 사회적으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좀 강한 영화잖아요, 사실. 네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닌데 이럴수록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잘못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그렇죠.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저희가 당장 뭐 환경이 뭐 별로 안 하던 것 같았지만 올 여름에 저희가 너무 더웠잖아요. 지구온난화라는 게 같이 고통을 네. 겪고 있는데 그 같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같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만 누군가가 눈을 열어주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인다는 거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버드 교수의 크랜머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때 3명인가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그때 상 받으면서 그때 연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케냐에 가난한 아이들이 결석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학습 성취도가 너무 낮아. 결석률은 높고. 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기생충 때문이었던 거예요. 기생충이 많아서 애들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을 많이 하고 그렇죠. 따라서 네. 공부를 못하니까 애들 학력 성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약을 보급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 잘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애들의 학습 성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케냐에서도 이걸 전국적으로 보급을 시키고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네. 가난한 나라 아이들에게 기생충약이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너 왜 공부 안 해? 네가 안 하니까 자꾸 더 가난해지니까 넌 계속 공부를 이게 악순환이야 라고 그렇죠. 네. 개인에게 책임만 묻지 않고 이걸 누군가가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 이게 기생충약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아이들의 되게 중요한 문제 하나를 물꼬를 터주니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이 키가 열리거든요. 이 문이 열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우리가 이런 영화 보면서 좀 길은 멀지만 같이 백업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진짜 이 감독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은 본 감독님은 이런 이제 후기 자본주의에 두드러진 이런 계층의 문제의 뿌리, 그 근원을 시스템에서 찾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인간 내면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기택의 아내가 당신 바퀴벌레 같아 막 이러잖아요. 마지막. 네, 이 바퀴벌레로 상징되는 뭐 어떻게 보면 기생충이죠. 바퀴벌레도 이런 징그러운 욕망을 조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원죄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한국뿐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처한 위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크리스천이 봐야 하는 관점 중에 하나, 물론 이 사회의 그런 악과 죄의 뿌리를 성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그런 관점으로 충분히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성경 예를 드셨지만 저는 사사기 같은 영화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 가운데 제일 이상하고 혼돈스럽고 막 현실적인 책 사사기. 흥미진진하지 예. 않아 근데? 근데 시점 주인공이 없어. 찾고 싶은데 없어. 막 그 이상한 제사장들이 주인공이야.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드러나는 혼돈을 보여주죠. 뭐 돈으로 제사장직 그렇죠. 사고 또 다른 제사장은 처벌두고 처분 이후 족속에게 집단 강간 당하고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한 가문이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고 이제 정말 성령님이 이런 사사기를 편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실으셨다면 이 시대의 영상 콘텐츠도 그와 같은 기능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기생충 같은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겠죠. 네.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뭐냐면 동산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필요한 거 좀 걸러내기도 하고 동산 아름답게 만들 책임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종종 자주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다 하나님 탓으로 다 돌려버리기 쉬운데 분명히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감당해줘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 세상을 갖고 가야 되는 되게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냥 웃긴 얘기 한마디 해도 돼요? 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택의 모습에서 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기택? 우리가 물론 항상 겸손하고 누구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나 타인들 앞에서 그래야 되지만 또 동시에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도
우리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다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택의 입장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내가 차를 운전하는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높으신 분께서 그 뒤에서 내 뒷담화를 하는 거야. 냄새가 난다고.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이 사람 인간 아직 덜 됐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전 그게 당당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가 내 냄새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저 페브리즈를 사든지, 제가 페브리즈에서 무슨 협찬 받은 건 아니지만 아니면 향수를 바르든지 해서 그 사람의 불쾌감을 덜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또 자기 신 앞에서 해야 되는 또 자기의 어떤 태도가 있는 거니까 내가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야지, 아, 저놈이 지금 나보고 냄새 난다고 그랬어? 나쁜 놈 자식 하고 나중에 칼로 찔러주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우수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좀 그렇게 하면 그냥 당당하게 그래, 너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하시게. 이런 어떤 좀 여유로운 태도가 진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왜냐면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 없잖아. 근데 뭘 거기 그 앞에 가서 어이씨, 나 냄새 난다고 뭐라.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비천한 자 같으나 우리가 결국 비천한 자가 아니다라는 고백들을 계속 하죠. 저는 오늘 차를 운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모든 가치들, 세상이 굉장히 푸시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초월해서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밖에 없다. 아멘. 그렇죠. 그 그럼. 말이 그래서 저도 그럼. 어떤 조금 약간의 걱정거리와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이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사이다처럼 오늘 다 와닿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되는구나. 사실 초대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왔던 공동체가 그런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었던 그렇죠. 게 그 시대적인 어떤 가치관, 그렇죠. 그 시대적인 어떤 차별이나 특권의식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던 굉장한 그런 공동체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전례 없이 역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굉장한 증언이 그 무엇보다도 말로 세상이 만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귀족 사회를 바꿨잖아요. 믿게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가도 네. 기생충에서 그 부자인 박 사장 가족이 변화하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우, 그러네요. 이런 신앙적으로만 네, 얘기하는 그렇게 거예요. 이 영화 속에 뭐 봉준호 감독이 그런 생각을 담아내려고 아니, 근데 했다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 크리스천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거기까지 좀 성찰이 나아갔으면 좋을 적극적으로. 것 같아요. 우리 한 팀장님 못다한 얘기, 뭐 진짜 아, 기생충에 대해서 네네, 너무 네. 500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못다한 얘기.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이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다루지 않는데 저는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반론이 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다송의 트라우마가 되게 중요해요. 그 박사장 아들의. 근데 그 다송의 트라우마는 근세를 봐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마지막에 다시 근세를 보고 다송이 졸도해서 흘려가는 걸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송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양극화 때문에 그 근세가 숨어 살게 된 상황 때문에 그런 비극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공 감독님이 상류층도 이런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연교는 계속 다송의 그 트라우마를 계속 치료하려고 기정이도 사실은 네. 그 선생님으로 이렇게 맞이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거 꼭 기정이한테 이거 꼭 해줘야 된다고 다송 트라우마 치료 케이크라고 네네, 그렇게까지 네. 했는데 그게 무산되는 거는 본 감독님이 상류층도 사실 이런 사회에서 행복하지 않다. 그 사람들도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얘기를 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근세하게 다송의 그러니까 정말 트라우마를 좀 뭐 우리의 고통은 모두 연결돼 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을 계층으로 나눠봤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계층이 다 똑같은 그런 DNA를 가진 이런 얘기 진짜 네. 동의하는 게 그 영화에 보면 박 사장 집이 사실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견고한 집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안전한 집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사실 좀 불안정하고 그렇죠. 서로가 그렇죠? 뭔가 자녀들도 투명하지 않아. 불안정하고 네. 그래서 또 자녀는 또 되게 안전하다고 믿는 과외 선생님하고 또 보면 연애가 일어나고 굉장히 그 안에서 보면
안전해 보이는 구조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 안에 이 불안전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한 팀장이 얘기했던 트라우마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듣고 네. 보니까 동의가 됩니다. 모르스부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그 이웃이 신호를 보낼 때 응답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좀 약간 기독교적 그쵸.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그것도 부분이라 그런 상징이 있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영화가 알프레드 음. 히치콕의 사이코랑 실제로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이코가 영화 처음에 시작하면 어떤 여자 주인공을 계속 따라가다가 그 여자가 모텔에 들어가서 갑자기 살해를 기사죠, 당하고 그렇죠. 예. 그 살해한 남자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다시 진행이 돼서 그렇게 둘로 갈라지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기생충이 저희가 이제 그 지하 벙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2명 가족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가 네. 알고 보니까 3명 가족의 이야기로 바뀌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그 근세라는 그 지하에 숨어있는 그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송하고의 관계 안에서 되게 중요한 캐릭터였다는 게 이제 또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생충도 약간 두 가지 이야기로 쪼개질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이코랑도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본 감독님이 사이코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또 준비로는 알려주셔서. 굉장히 많이 의상까지 오는 네. 이거를 많은 보여줘. 이거 준비. 나중에 따로 찍어서 저기 보여줘야 되겠네. 준비를 진짜 많이 저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는 아마 봉준호 감독의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느낀 부분인데 참 그 인간이 미련하다. 그리고 미련한 것이 악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이 모든 사건을 겪고 지옥에 떨어지는 기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로스 부호를 통해서 아들과 바깥 세상의 아들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문제 해결책이 뭐냐? 돈을 벌어서 그 집을 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욕망, 그 끝나지 않는 우매함. 욕망. 저는 그게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성찰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결국 인간은 어떤 일을 겪어도 배우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우매하고 참 악하구나. 아니 사실은 제대로 됐으면 이 일을 통해 배웠으면 아버지가 결국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죄값을 치르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집을 사서 이 아버지와 여기서 또 살 거야. 저는 이게 결국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국은 선할 수 없는 인간의 악하고 우매한 면을 제대로 보여준 에필로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 성찰로 신앙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예. 그러고 보면 정말 뭐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성경 어디나 다 기생충에 나와 있는 어떤 이슈들이 사실 모든 속속들이 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원죄 그리고 우리의 욕망의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마디로 뭐 용서하라도 아까 그랬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런 모든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된 어떤 계명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줬듯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 어떤 가난한 자들이 고통에 처하면 그건 결국 우리의 고통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하나의 형제 자매야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돼라는 어떤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기생충 영화를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은 하나님이 예술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예술의 많은 기능들을 허락하셨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어떤 편협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영화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시네마 브런치의 소명이자 비전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시네마 브런치 너무 늦게 다룬 거 아니야 이거? 싶은 영화 기생충을 메뉴로 맛있는 브런치 나눠봤고요. 오늘 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주신 한 팀장님 너무 저희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수고하셨어요. 만난 메뉴로 또 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